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 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 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8절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고발당하는 장면, 두 번째로는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호받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오면요, 22절 끝에부터 시작해서 23장부터 아마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재판장 받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공식적 재판이 2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26장 끝까지 전부 다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장의 내용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겁니다. 종교적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서 읽을 것은 볼 것은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읽는 정치적 재판입니다. 이제 그런데 벨릭스가 시간을 끌어서 곧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 또 한 번 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재판을 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곧 로마로 가서 시저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재판을 5번이나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제 읽은 23장에서는요, 종교적 재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이름으로 펠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어저께 공회에서 부활 논쟁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벌할 수 없어가지고 천부장과 백부장의 손에 바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과 백부장은 이 바울을 그냥 내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까봐 천부장과 백부장이 총독 앞으로 총독 관저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총독의 관할 감독하에 있는 겁니다. 이 관할 감독에 있으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아나니아가 데리고 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은 흔합니다. 그 흔한 이름이고요. 거의 요한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있고요. 그 전에 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요. 이 아나니아는 다른 제사장입니다. 아무튼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더 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그 나라의 종교 권력 중에 가장 탑입니다.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고용했어. 그러면 대단한 변호사 아닐까요? 대단한 변호사 같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벌써 이 사람은 변호에 능통할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제가 읽다 보니까 재판장께 존경합니다. 이유아나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요. 이게 지금 식민지 국가가 지배국의 어떤 관리에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말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식민지 겪었잖아요. 식민지 때 어떤 식민지 관리에게 태평을 누린다 이런 말은 재판에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굳이 하는 거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얼마나 선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총독이 아니라는 건 좀 이따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선됐대요. 정말 개선되었을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돈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6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총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그 조직은 썩은 겁니다. 뭐 더 잘 될 리가 없어요. 태평성대보다는 썩어가는 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총독을 이렇게 높입니다. 4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요,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거 좋은 말이 아니다. 잘하면 협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앞으로 너희가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요. 대강 여짜오니 대충 말해도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이다. 관용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알아서 들으라는 얘기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노예 출신이었답니다. 노예 출신이었는데 왕의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큰 왕비, 상왕비 집의 노예였나 봅니다. 무엇을 잘해서 노예가 풀려서 돈 주고 총리까지 되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역할은 딱 그겁니다. 세금 걷는 것서 로마에 잘 보내도록 세리들을 돕는 일과 또 하나는 그 나라에서 군사적, 정치적 어떤 데모나 이런 집단 행동이 안 일어나게 잘 눌러놓는 게 로마 총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요 사태입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가 5절과 같처럼 두 가지 문제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5절 첫 번째 먼저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소요하게 하는 자예요. 근데 그 소요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고발은요.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6절은 제가 읽다가 웃었습니다. 빵 터졌다.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변호사가 와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했단 얘기예요?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아직 안 해서 잡았대요. 아직 안 했는데 잡아서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당신이 친히 그 신문하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옆에 유대인들이 돕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는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간결하게 변명합니다. 요하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내 스스로 변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자, 12틀밖에 안 되었다.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이다. 내가 언제 사람을 모아서 언제 사람을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어떻게 내가 국가를 혼란시킬 만큼의 사람을 모을 시간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중에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언제 소유하는 것들을 그들이 봤냐?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 당신은 나를 고발할 만한 증거를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유대인이 왜 자신을 고발하는지 쭉 21절까지 설명하는데 21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 말이 싫어서 나를 고발하는 거지, 고발 내용, 내가 국가를 전복할 만큼의 소요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성전을 모독한 일은 없다.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이 더 웃깁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독이죠.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를 못하고 천부장에다 처리하는 다시 넘깁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정말 절묘한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 잘못이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어주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요가 일어날까 봐.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밖에 나가면 23장에 보면 벌써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풀어줬다간 로마 시민권자가 살해당할 거기 때문에도 자기한테 문제가 되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잡아넣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묘하게 뭐하냐, 가둬는 두는데 그냥 바울이 하는 일,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냅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2년을 넘게 끕니다. 역사에 기록되면 2년 이상을 그냥 이렇게 질질 끓게 됩니다. 24절에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니, 그래도요,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함께 복음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25절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듣다가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못 듣습니다. 못 듣는 이유가 사실은 이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바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두 해가 지나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이 2년 있다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계속해서 바울을 가다두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24장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도요,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처단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 권력의 밑에서 사람들이 다른 유대교, 기독교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 권력들은요,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두 권력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이 되게 큰 권력 앞에 바울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변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답답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담담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못 이겨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자신의 일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온전하지 못한 자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끝내 삶 하루하루가 두렵고 끝내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정말 하나님한테 두고 살아가나? 정말 하나님한테 두고 살아가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 내 본능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나? 우리는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침의 목적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